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 나는 없어지고 오직 성령의 임재로 예배자로 무릎 꿇은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드릴 때 비로소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드린 입술의 고백,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깨달은 나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돌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살아나는 내 자아로 인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배자로 무릎을 꿇었으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우리의 은혜들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십사. 우리 한 입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시도 살 수 없는 길을 멈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어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삶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 소신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삶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발견하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견고한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과 사귐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말씀을 읽는 공동체로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정언하는 제자로 거듭남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용기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신감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체들이 함께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 북녘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지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치유하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에게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시어 한 마음으로 전하고 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무도 누구 다르셨나요? 카네이션 혹시 단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로고입니까? 아무도 카네이션은 예. 오늘이 어버이날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어버이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거 아는 사람 잘 없죠. 예전에는 어머니 날로 지켰어요. 195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5월 둘째 주 주일 그러니까 기독교란 얘기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먼저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했던 그 배경은 우리 한국 전쟁이 보통 우리는 이제 6.25 사변 뭐 이렇게 많이 배웠었죠. 이 한국 전쟁이 1950년도에 발발하고 세계 각국에서 이 전쟁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날, 둘째 주 주일. 그들은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걸 보고서 너무 좋다 해서 우리나라도 1956년,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56년에 교회에서 어머니 날도 우리도 지키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쭉 오다가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 일꾼들이셨을 것 같은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죠. 그 산업화 이루어지면서 뭐가 따라왔냐면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뭐 이렇게 다 같이 사는 대가족들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로 뿔뿔이 흩어지고 자녀들이 그러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근간이 흔들리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이 가족의 의미를 부모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 해서 이 기독교에서 하고 있던 어머니 날을 공식적으로 1973년에 제정을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주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머니 날이 아니고 어버이날로 5월 8일 지금 5월 8일 이때부터 어버이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그때는 학교에서 다 이거 카네이션을 그때는 다들 잘 못 살고 하니까 이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단계니까 카네이션은 비싸서 못 사고 색종이를 사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교사 하셨던 분들은 다 그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색종이를 사오라 해서 50원 했나요? 50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사와서 빨간색은 뭐 잎사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줄기 이파리를 만들면서 그걸 만들어서 뒤에 이제 앞핀 같은 걸 꽂아서 그 전에 해가지고 아침에 5월 8일 날 아버지 어머니 여기 옆에다 이렇게 달아드리고 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중학교 가면서 그때부터는 좀 희박해졌던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그때는 정말로 많이 이 카네이션 달고 그리고 또 달아드리면 그건 뭐 또 뭐 좋다고 부모님들 하루 종일 자꾸 다니셨거든요.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그날이 바로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기억들도 있으시고 어쩌면은 장로님 어쩌면 이렇게 한번 달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달아주셔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어버이날이 많이 희석되긴 했는데 참 좋은 의미라서 우리 이 교회
이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오늘 본문,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은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는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먼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이런 것들은 익숙한데 갑자기 양자의 영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죠. 양자가 뭔지는 아시죠? 친자식이 아니고 그 입양한 자식을 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우리를, 그 당시로 치면 그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자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서 왜 우리를,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자라는 단어를 썼을지,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의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입양이라는 제도, 이 법적인 제도는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들보다도 로마 사회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또 법적으로 잘 정비된 제도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식 교육을 쭉 받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양자라는 그 로마 사회에서 이루어지던 이 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본문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양자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처럼 혹은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낯설은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로 입양은 짐작하시듯이 이게 부유한 성인이 물려줄, 내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을 적에 활용하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입양을 한다면 요즘은 이렇게 아주 갓난 아이들 데려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고 갓난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장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이 든 어른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입양을 해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입양이 되는 순간, 입양이 된 그 양자는 즉각적으로 어떤 권리들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가 지고 있던 혹은 없다 하더라도 그 빚과 그리고 채무나 빚이나 같은 얘기죠. 이런 게 즉각적으로 변제가 됐다고 그래요. 이 변제가 된다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자기를 양자로 삼은 아버지가 그걸 다 책임지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빚지고 있거나 다른 채무에 의해서 시달리던 사람도 만약에 어떤 유력한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 지금 우리로 친다면 제가 이수동 장로님 댁으로 입양이 된다면 저는 김정훈인데 이정훈으로 이제 이름이 성이 바뀐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름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양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빚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양 아버지는 아까 첫 번째 그 혜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아들이 지고 있던 모든 그런 채무 혹은 심지어는 법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던가 이 문제까지도 양 아버지가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자로 들어간
그 아들에게만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들은 그 양자로 들어간과 동시에 아버지를 부양하고 아버지 말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호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쓰고 있어요. 15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자녀들. 네. 자녀들 그러면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남성 여성 비율을 따진다면은 거의 90%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면은 뭔가 좀 차별받는 느낌. 뭐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아닌 바깥쪽으로 간다면 모든 걸 이렇게 남성 여성 구분을 지어가지고 뭔가 좀 공평하지 않으면 차별받는다라는 생각들을 피해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칭함에 있어서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이 시대적으로는 우리 시대에는 좀 안 맞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이 새 번역본으로 다시 나올 적에는 이런 거 좀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들,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들들 하지 말고 자녀들로 다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잘못됐어요. 제가 설명을 듣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뭐 그런 의미니까 하고 수용하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요. 이 아들들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에서 남자 자녀를 말하는 그 아들들이 아니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아까 바울이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했죠? 로마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심지어 자매들한테도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 시대의 이제 아들이라는 것은 그건 진짜 아들이에요. 남자 자녀를.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딸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아들과 개념이 같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자매들을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딸인데 분명히. 남녀를 구분짓는 성의 구분으로서의 아들이 아니고 바울이 사용한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권리를, 아버지의 권리를 다 받는 사람으로서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남자, 왜 딸을 보고 아들이라고 하지가 아니고 로마 시대에서 아들이 갖는 그 권위를 딸들인 여러분들도 다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란 단어를 그렇게 남성, 여성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주일학교, 지금 교회 학교라고 하죠. 이때 이게 말씀을 들을 적에 이 아들이 그 남자 여자 구분하는 아들이라고 사실을 배우기도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였더니 초기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깊은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없이,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 없이 그런 신앙을 접하고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께서 초반엔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심지어는 최근에도 남자 여자 이거를 성적인 구분으로 해가지고 성의 구분으로 해서 복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직도 설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해를 좀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실 거예요. 성경에는 남녀의 어떤 차별이 있지가 않습니다. 호칭에서 이건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좀 다 알고 계신데 너무
강조를 자꾸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좋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시작하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 그죠? 우리가 맨날 간구하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나는 성령과 따로 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바울은 그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쉽게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인도함 받는데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된 사람이고, 입양되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성령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논리도 형성이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기도도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이사를 가야 할 때, 자녀가 대학에 입시를 치러야 하는데, 혹은 내가 투자를 지금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모든 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죠? 끄떡끄떡 할까 말까 지금 갈등하시는 것 같은데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매사에 우리는 성령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가니까 그것이 또 신실한 모습이라고 교육받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모든 일에 앞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행위가 틀렸다고? 이러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오늘은 13절은 읽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찾으셨으면 그 앞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14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그 앞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첫 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개역개정판 방금 읽은 우리 성경에는 무릇이라는 단어로 접속사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왜냐하면이라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G-A-R, God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왜냐하면의 뜻은 뭡니까? 제가 그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13절과 14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14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13절에서 죄를 제압하는 이 위대한 능력을 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13절에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몸의 행실들을 그게 죄악이거든요. 그거를 죽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미워하는 죄를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사랑하는 일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예, 지금 잠깐 복잡해도 이해가 안 가셔도 점점 풀어나갈 테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이쪽으로 걸어갈까 저쪽으로 갈까 뭐를 선택할까 누구를 뭘 할까 이런 개념의 인도가 아닌 성령이 미워하는 것. 성령이 미워하는 건 뭡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죄는 뭐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생각과 행동들, 그것들이 모두 죄가 됩니다. 성령이 사랑하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드렸듯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 그 중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이 들어있겠죠. 그것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다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쉽게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서는 내 육적인 결정을 위해서 그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스스로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죠?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는 그 천지에 다스리고 또 번성하게끔 할 의무를 받은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태생 자체가 우리는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공식이죠. 맞죠? 예. 제가 항상 이제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뭔가 딴 얘기 하려고 질문한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한번 바울은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건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또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식을 전혀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주목했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양자. 그죠? 양자는 뭡니까? 친아들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남의 자녀를 내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라는, 이거 좀 이런 얘기 처음 듣지 않습니까? 약간 이단 같아 보이나요? 바울이 그런데 양자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입양은 누가 하는 거죠? 부모가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자녀된 입장에서 남의 자녀예요. 근데 제가 장로님, 저 오늘부터 장로님 아들 할게요. 이런다고 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로님께서 아버지로서 김영재, 제가 이제 고아예요. 예를 들어서 참 열심히 혼자 살고 있는데 내 아들로 들어와서 내 양자가 돼서 이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상속받고 그리고 자네가 하는 이 일들, 섬기고 있는 일 모두 하게, 이렇게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나 이제 하나님 자녀 할래요 이런다고 하나님 자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해요. 입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입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걸로 그 입양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와요. 아까 성령의 인도하심도 나왔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 그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우리를 증명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중에 단서가 될 것이 또 하나 요한복음 나오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였더라? 예, 근데 뭐 벌써 이제 중얼중얼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첫 구절 이렇게 읽으면 바로 따라 하실 거예요.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이게 조건이에요. 단 하나 조건. 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믿는 것, 그거 하나가 조건이에요. 그렇게 될 적에 내가 뭐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들 될게요, 이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선택하는데 그 전에 너는 예수가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친아들이라는, 여기 양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내가 너를 양자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 맞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양자 삼아지고 양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단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게 이상한데 아닙니다. 이 양자라는 단어가 많이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친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지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친아들이다 라는 부분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너희들도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그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면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됨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양자로서 입양이 되면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뭐 길지 않은 내용인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특권들이 숨어 있어요. 먼저 15절 전반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됨을 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안정과 권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종의 영을 받아 두려워한다 했는데, 쉽게 그냥 지금시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사장이에요. 사장이고 우리 황미 자매는 저희 그 가게의 종업원이에요. 옛날식으로 하면 종이에요. 그러면 제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봅니까? 예. 당당하게 안 본다고 그러네요. 예. 옛날식으로 생각한다면 종과 주인이라 하면은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그런 상태라 한다면 두려움만 가질 수밖에 없네요. 잘릴까봐,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근데 아들이 됐다 한다면 부모 자식 간에는, 물론 아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말 안 듣는다고 그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차례 맞든지 혼나든지 할지언정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너무 또 가지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냥 저 호적 파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말씀에 집중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된다는 것은 안정과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첫 번째 특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15절 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보면 아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아빠, 아버지. 이거 저는 사실 그 어렸을 적에는 저 가르쳐 주시던 그 전도사님께서 아빠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아빠, 아버지 얘기하는데 저만 그렇나요? 장로님 그 혹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다가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셨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보통 이 남자들은 또 경상도도 마찬가지고요.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 같은데 어려서 아빠라고 부르다가 초등학교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은 창피해요. 아빠라 부르면 주위 친구들이 이 찌질하게 말이야. 다 큰 놈이 아빠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불러야지. 막 그런 배경이 자라 그런지 아빠라는 단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못 해봤어요. 반면에 이제 엄마는 커서도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어른 다 돼서도 아빠라고 뭐 이렇게 부르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네. 이 아빠라는 단어가. 근데 그 설교 시간에 자꾸 아빠 아버지라 해서 좀 자존심 상했어요. 뭐 애 취급하나? 근데 이제 중학생인데 아빠 말고 아버지 해도 충분히 안 할 텐데 왜 아빠라고 하지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말 아빠가 아니고 그 예전에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그 전에는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쓰시던 말씀은 아람어인데 아람어 자체는 표기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얘기할 적에 아빠라고 얘기를 한대요. 우리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죠? 아버지라는 게 권위는 있어 보이지만 아빠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자식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너무나도 친근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양자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밀함이죠, 바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두른 특권은 확신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누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확신은 어떻게 들으냐면 비유를 들을게요. 자, 현대 여기가 재판장입니다. 법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재판장에서 저는 피고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고소를 당해서 들어와서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저기서 막 저를 도와봐요. 그리고 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검사님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변명하는데 막상 막하로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어. 근데 이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그 증인이 하는 말이, 제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그 사건 현장에 김정훈 저 친구는 없었어요 라고 증언을 딱 해버리면 끝이죠. 그 증인이 더군다나 모두가 얘기하면 알만한 정말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을 해주시겠다, 증언을 해주시겠다, 그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로마 사회의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드렸던 상속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상속을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우리들을 남녀 차별 없이, 나이 차별 없이,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구분 없이 모두가 장자의 권리를 갖는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전혀 거리낌이 없겠죠. 우리가 상속자로서 너희들 모두가 첫째이건 둘째이건, 그 당시에는 첫째만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장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단련과 관련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단련을 받을 것인데 이것을 특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기득권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신앙들을, 이른바 죄들을 폭로를 했죠. 그러니까 배척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이제 곧 심판이 이를진데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안정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하나, 그리고 내가 곧 메시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 권위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고난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고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 이거는 특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거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라는, 진짜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올, 죽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대요. 근데 그것이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특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부담이고요. 그런 부담감들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어서 18절에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영광이 뭔지 어쨌든 지금 받고 있는 이것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그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가 큰 역할을 했던 김구 선생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이 쓴 자기 일기장이 백범일지라는 일기장입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나간 과거도 아름답고 다가올 미래도 아름답다. 다만 현재가 고난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김구 선생이 한 얘기인지는 모르더라도 과거도 아름답고 미래도 아름답고 그냥 현재가 당장 어려울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메시지 들어왔는데, 이게 백범일지에 적혀있는 문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나름 좀 조숙했나 봐요. 철학적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현재는 고난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오늘이 지나가면 어제가 되잖아요. 이게 과거가 되는 순간 그래 아름다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인가 보다 라고만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아셨습니까? 예.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봤더니 이 김구 선생도 분명히 사도행전을 읽었겠구나.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이 본문 오늘 8장 18절이죠. 이 말씀을 읽었겠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나고 나면 의미가 있었어, 그래 아름다웠어 라고 얘기를 하듯이요. 그리고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미래를 소망할 적에 아름다울 것이야, 우리의 희망이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 지금 만족하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죠? 잘 살고 못 살고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난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 우리의 소망을 생각할 적에는 전혀 고난이 아니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현재 고통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고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22절인데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정말 힘들게 했다라고 막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애나 본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이게 진짜로 엄청난 고통이긴 한가 봐요. 그러니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바울은 해산의, 여자들이 아이 낳을 적에 겪는 그런 고통이라고 비유하기 있겠죠.
우리가 또 성경 말씀 들어가 보면, 창세기 들어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지었을 적에 여자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뭡니까? 아이 낳는 고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지금 받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받고 있는 고난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해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가진 것과 그리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두 개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전반부에, 받은이라는 것은 이미 소유했다는 거죠. 받았다는 얘기 되겠죠. 뭘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는 이미 받았대요.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죠. 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다 했습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사랑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죄의 그런 죽음의 영향력들로부터 우리 내면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상태,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제 열매들이 점점 맺힐 텐데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우리는 맛봤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라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될 것, 이 양자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곧 그것은 우리 몸의 속량과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기억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앞선 15장의 15절에 분명히 양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23절 후반부에 가니까 양자 될 것이라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바울이 잠깐 착각했나요? 양자 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될 것인데 앞부분에 잘못해서 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그럴 실수는 하지는 않겠죠, 그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 분명히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23절에는 이제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말씀 몇 번 하셨고요. 저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게 순종과 맹종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같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 결과적으로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충성을 다하는 것 따르는 것 같은데, 맹종과 순종은 전혀 다릅니다. 순종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고 또 수긍이 가서 내 의지로, 자의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순종이 저서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성경에. 그 순종. 근데 맹종은 뭡니까? 덮어놓고 따르는 거죠. 믿는 거잖아요. 그죠? 조폭들이 말이야, 형님 말씀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게 되게 충성스러워 보여도요, 누가 옆에서 잠깐 본질 부분을 살짝 비틀어서 진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형님 진짜 그랬다고? 이러면 그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종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의문이 혹시 드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좀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하면은 좀 가만 좀 있어라, 뭐 궁금한 게 많아서 라고 하는데, 성경 내용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가 가고 믿어야지. 그러지 않고 덮어놓고 믿으면 사탄이 잠깐만 본질을 비틀어가지고 질문해버리면, 그렇네 하고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돌아가세요. 분명히 양자가 됐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양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자가 됐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저를 양자 삼으셨어요. 이 순간 양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 댁에 갔다 해서 바로 그 집안의 모든 문화와 장로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진짜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동화돼 가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이 됐다 한다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비로소 그것을 완성했을 때 그때 참 아들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미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죠? 우리가 시인하고 제례를 받고 인정함으로써 그 권리는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양자가 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뒤쫓아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이루어질 적에 바로 양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미 느끼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성격이 내가 생각해도 참 안 좋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입양이 된 이후에 점점 더 내가 변하고 있어. 말씀대로 변하고 있고 참을성도 늘어나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그 일을 살아가고 있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완벽했다면은 이런 고난들이 기쁨으로 와야 되는데, 이론은 아는데 사실은 그냥 고난 자체로 다가오잖아요. 기도할 적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허무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거절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거절과 허무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기쁨은 뭡니까? 내 희생, 자기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 희생하고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희생으로 인한 고통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다소 생소한 그 양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쉽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사실이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시인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나 스스로가 아닌 성령님께서 증명을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양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고난은 지금 잠시 힘들고 짧겠지만 장차 누릴 영원한 그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나셔서 깨닫는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그러죠. C.S. 루이스의 이 상황을 그대로 자신의 글로 표현한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또한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본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 삼으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셨던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게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길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 길을 결코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려면 그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교훈이 우리에게 무게로만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심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심으로 우리의 증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들로서의 입양된 자로서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저 피상적으로만 앓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정말 택하심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양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3장 함께 부르고 그리고 주기도문함으로 주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